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는 주일 예배에 참석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50장하고 출애굽기 1장 사이에 400년의 시간이 존재합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을 때 아버지 야곱과 가족들이 애굽 고센 땅에 집단 이주를 하게 됩니다. 총리의 아버지 형제들이 왔으니까 애굽에서는 VIP 대접을 했어요. 집을 지을 땅도 주고 소와 양을 기를 수 있는 좋은 초지가 많은 그런 토지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거야. 아멘.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동서남북 사방을 둘러볼래? 예, 봤어요. 눈에 보이는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거야. 아멘. 첫 번째 약속,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진다고 하는 이 약속이 성취된 곳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애굽 고센 땅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이 흘렀어요. 100년, 200년, 300년 시간이 흘러가자 야곱의 자손을 바라보는 애굽 사람들의 시선, 눈길이 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우리는 조선시대 왕이라고 불렀고 오늘날에는 대통령이라고 부르는데 애굽의 왕을 파라오, 큰 집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바로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사람이 아니에요. 태양신 라의 아들이 이 땅에 왔다고 믿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신으로 숭배를 했습니다. 새 왕이 일어났다. 왕조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후 918년에 왕건이 고려를 세웁니다. 왕시성을 가진 사람만 왕을 했어요. 그렇게 474년을 통치했는데 1392년에 이성계라고 하는 장군이 이 압록강을 건너가다가 유하도에서 휙 돌아서 가지고 반란을 일으켜 가지고 왕씨나라 고려를 무너뜨리고 이씨나라 조선을 세웁니다. 정권을 딱 잡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왕시성을 가진 모든 왕족들을 붙잡아서 거제도 앞바다에 다 물에 빠져 죽여버렸어요. 그러니 어제까지는 왕시성을 가진 것이 영광이었는데 오늘은 대역 죄인이 돼서 다 죽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이 왕시성 위에다가 설립자를 세워서 전시성을 만들고, 그리고 왕시성 오른쪽 아래에다가 점을 콕 찍어서 옥시를 만들고, 그리고 좌우에 짝대기를 거서 밭전자 전시를 만들어서 살아남게 됩니다. 애굽의 역사를 보면 26왕조가 세워졌습니다. 왕조가 세워졌다 수십 년, 수백 년 가서 또 바뀌고. 그런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는 15왕조 때 총리가 된 거예요. 15왕조를 세운 사람들은 애굽의 본토배기들이 아니라 중앙아시아 쪽에서 밀고 내려왔던 힉소스 족속들, 즉 이민족에 의해서 애굽이 통치를 받던 그때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힉소스족은 애굽 사람들의 문화, 애굽 사람들의 종교, 여러 신들을 섬긴 걸 다 인정했기 때문에 큰 반발이 없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애굽의 본토배기들이 힘을 모아서 힉소스족을 몰아내고 제18왕조를 세웠습니다. 이때 모세가 태어나게 됩니다. 애굽의 본토배기들이 볼 때에
힉소스족 때의 애굽의 총리가 된 그 야곱의 자손들은 이 침략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자손들이 그때부터 무시를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게 됩니다. 야곱 자손들이 살고 있는 이 고센 땅은 애굽 입장에서 보면 국경선이에요. 지중해 해변길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도 갈 수 있고 더 멀리 메소포타미아에 갈 수도 있고 다메섹에 갈 수도 있고 아주 대단히 중요한 땅입니다. 그리고 북쪽에서 누군가 쳐내려올 때 반드시 이 고센 땅을 통과해서 애굽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9절,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사할 때 70명이었어요. 그런데 400년의 시간이 흘러서 150만이 넘는 하나의 거대한 민족으로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고센 땅에서 선거하면 다 야곱의 자손들이 되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시장, 군수, 국회의원, 시의원 전부 야곱의 자손들이 전부 승리를 하게 돼요. 영향력이 점점점 커집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의 마음이 불안해진 거예요. 그래서 10절,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지혜롭게 하자. 인구를 줄이자는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는 지난해 출산율이 0.78, 어떤 인류 사회 과학자는 이야기하기를 이대로 쭉 가면 앞으로 한 400년, 500년 지나가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없어진대요. 이렇게 아기를 안 낳게 되면. 그래서 정부가, 교회가 똘똘 뭉쳐서, 사회가 똘똘 뭉쳐서 어떻게 하면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을까를 우리는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는 어떻게 하면 계속 늘어나는 야곱 자손의 인구를 줄일까를 연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하자, 이 말 속에는 교묘하게 통치하자, 빈틈없이 다루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는 나쁜 마음을 품고 이 우리의 적이 될 수 있는 야곱의 자손들의 숫자를 줄이는 정책을 펼쳤는데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는 400년을 애굽 땅에 살았으면 애굽 사람하고 비슷해져야 되는데 하나도 안 섞여지는 거예요. 야곱의 자손들은 창조주 하나님만을 신으로 믿고 애굽 사람들이 믿는 8가지 신을 하나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애굽의 문화, 애굽의 종교에 전혀 동화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 차례 북쪽에서 침략군이 쳐내려와서 애굽을 정복한 적이 있었는데 또다시 북쪽에서 침략군이 쳐들어왔을 때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야곱의 자손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그들 편에 서게 되면 어떻게 해요? 왜? 애굽에 오래 살았으니까 애굽 군대가 어디 주둔하고 있는지, 미사일은 어디 있는지, 탱크는 어디 있는지 이 부대, 병참 모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침략군하고 손잡고서 애굽을 공격하고 승리한 다음에 애굽을 다 떠나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정책을 발표하기 시작합니다. 첫째, 오늘부터 야곱의 자손들은 애굽 사람의 지시를 받아야 하고 애굽 사람을 섬겨야 한다. 그동안에는 애굽 사람하고 야곱의 자손하고 구별은 있었는데 차별은 없었거든요. 차별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한순간 일반 시민으로 살다가 갑자기 사회적 약자, 종으로, 노예로 뚝 떨어졌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중노동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야곱의 자손들이 모두 다 시장도 하고 군수도 하고 군의원, 시의원 다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관직을 다 빼앗고 그리고 애굽 사람의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을 뽑아서 기록원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는 감독을 세우고 기록원을 세워서 야곱의 자손들을 통제하고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동족들이 채찍을 들고 몽둥이를 들고 나와서 오늘 벽돌 1만 장 찍고 만들어야 되니까 빨리빨리 일하라고 막 야단을 치고 채찍을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무거운 짐을 지워서 괴롭게 하기 시작합니다. 이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건 내가 원한 것 아니었어요. 내가 일주일에 40시간, 50시간, 60시간, 80시간을 열심히 죽으라고 일해서 일한 만큼 품삯을 받고 월급을 받아서 그것을 저축해서 미래를 계획할 수 있고 집도 사고 결혼도 하고 이런 계획을 세워갈 수 있다면 감당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중노동을 하는데 품삯, 월급을 안 주는 거예요. 어떠한 미래도 어떠한 계획도 세울 수 없고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나날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냥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왜? 일을 안 하면 두들겨 패니까. 왕조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면 자기 업적을 쌓아야 되잖아요. 전 정권이 했던 거 다 치워버리고 내가 이제 지금 왕이 된 그 순간부터 이제 도로 닦고 비행장 만들고 성 쌓고 이제 내 업적 치적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센 땅에 국고성을 건축을 했는데 국고성이라고 하는 건 대형 창고입니다. 큰 창고를 짓고 이 창고들을 성을 딱 싸가지고 보호해 놓는 것, 이게 국고성이에요. 국가가 관리하는 창고 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창고에 무엇을 넣어두었습니까? 칼과 창과 화살 같은 걸 가득 쌓아놓는 거. 왜? 북쪽에서 적군이 쳐들어올 때 싸울 수 있는 무기를 저장해 놓고 수많은 군대가 동시에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창고마다 그득그득 쌓아놓기 시작합니다. 이건 누가 졌어요? 야곱의 자손들이 짓는 거예요. 비돔과 라암셋 두 곳에다가 국고성을 건축을 했는데 이 비돔이라고 하는 것은 아톰 신의 신전이 있는 것이고 라암셋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신 라의 신전이 있는 곳이에요. 즉 야곱 자손들이 살고 있는 오른쪽과 왼쪽에 태양신과 이 아톰 신의 신전을 건축해 놓음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을 백성을 짓누르려고 하는 이런 신전을 국고성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렇게 중노동을 통해서 인구가 줄어들었을까요? 안 줄었어요. 12절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갔다. 학대한다는 것은 깨뜨린다, 괴롭게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휴식이 허용되어지지 않습니다. 1만 벽돌 찍어내지 않으면 단 10분의 쉴 시간도 주지 않습니다. 물 마실 시간도 주지 않고 화장실 갈 시간도 주지 않고 아주 중노동에 시달리면 사람이 몸이 피곤하게 지쳐버리면 정신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지금 야곱의 자손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것을 다 무너뜨리려고 해요. 이렇게 못 살겠다, 나도 사람이다, 더 이상 못 살겠다, 폭동을 일으켜서 애굽 사람들에게 맞아 죽임을 당합니다. 크고 작은 일에 계속 시달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안전사고가 나서 사람들이 산재로 사망을 합니다. 도망치다 잡히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이렇게 됐으면 인구가 줄어들었을까요? 인구가 안 줄어요. 계속해서 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창세기 47장 27절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했다. 하나님의 뜻은 야곱의 자손이 애굽 고센 땅에 살면서 인구가 점점점 늘어나 한 민족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로의 정책은 하나님의 뜻을 짓밟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고센에서 인구가 늘어나는 건데 바로는 인구를 줄이려고 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선 것이 바로입니다. 여기저기서 통계가 올라오잖아요. 바로요, 야곱 자손의 인구가 10,000명이 늘었습니다. 10,000명이 늘었습니다. 자다가도 뻘떡 일어나면 막 화가 치솟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인구가 자꾸 늘어날 수 있어? 어떻게 인구가 늘어날 수 있어? 마음에 근심이 찾아왔어요.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두려워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밥을 먹다가도 야곱 자손의 인구가 늘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화가 확 치솟아오르고 한편으론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신하를 다시 다 불러 모았어요. 도대체 우리 정책이 뭐가 잘못됐니? 우리가 어떤 계획을 잘못했니? 계획은 세웠는데 실천이 잘못된 거니? 하나하나 따져봅니다. 그런데 보고를 받아보니까 13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켰다. 엄하게 라고 하는 것은 몸이 가루가 될 정도로 무자비하게 다루었다는 거예요. 7월, 8월 뜨거우니까 오후에 1시간, 2시간 모든 건설 현장에 휴식을 주잖아요. 휴식도 안 줬어요. 낮에 40도, 50도, 55도 넘게 넘어가는 그 건설 현장에서 계속 일을 시킵니다.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채찍으로 그리고 몽둥이로 때려요. 그러면 아침에 나와서 저녁 때까지 하루 종일 중노동에 시달리면 집에 가면 그냥 푹 쓰러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구가 줄어야 되는데, 그런데도 인구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14절 흙 이기기, 벽돌 굽기,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을 시켰어요. 애굽 사람들은 일반 집을 지을 땐 그냥 벽돌을 진흙 가지고 벽돌을 찍어서 말려서 집을 졌어요. 그러나 왕궁이나 거대한 성을 쌓을 때는 거기다 집을 잘라 놓아서 강도를 더 세게 해서 그 벽돌로 건물을 지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애굽은 농사 짓는 나라예요. 지금도 전 세계에서 쌀 수출이 2등인가 3등인가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3,000년 전, 4,000년 전 마찬가지였어요. 나일강에서 물을 끌어올려서 논으로 계속 물을 보내고 수로를 만들고 이거를 누가 시켰어요? 야곱 자손들에게 이 일을 시켰던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사무실에서 맨날 일하던 사람이 나가가지고 등짐지고 3층, 4층 올라가라 그러면 하겠어요? 못해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양치고 소치던 유목민으로 살았어요. 유목민으로 살던 사람에게 농사를 지으라 그러면 농사 못 져요. 성을 쌓으라 하면 성 못 쌓아요. 이렇게 견디기 힘든 중노동에 내몰린 것이 야곱의 자손들입니다. 1938년에 일제가 한국 교회에 지시를 내립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출애굽기는 읽지도 말고 목사는 설교해서도 안 된다. 왜 그래요? 출애굽기를 딱 읽으면 우리 민족이 처해진 상황을 곧바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애굽의 왕 바로는 누굽니까? 일본 동경에 있는 천황이잖아요. 감독은 누구입니까? 조선 총독부에 앉아있는 총독이잖아요. 기록원은 누구입니까? 친일파들, 순사, 관리, 동족을 괴롭혔던, 독립군 잡으러 다녔던 그런 사람들이 기록원이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노동에 시달렸던 사람 누구예요? 우리 조선 백성들이잖아요.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우리 민족의 현실과 그대로 일치가 됩니다. 출애굽기 읽지 말아라, 설교하지 말아라, 나중에는 예언서도 설교하지 말아라, 요한계시록도 설교하지 말아라, 패망 직전에는 사복음서만 설교해라. 사복음서 가운데서도 마태복음 5장 8복만 설교해라. 원수를 사랑하라.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전능하신 빼라. 왜? 일본 천황을 위하는 신도의 교리와 충돌하니까.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온다. 그것도 빼라. 일제는 한국의 교회와 성도들을 철저하게 탄압하고 박해했던 사람들이에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코로나19가 걸렸어요. 그러면 보통은 가족 전체에 코로나19가 퍼지게 돼 있어요. 죄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죄라고 하는 것이 내 옆에 있는 사람 하나만 전염시키고 마느냐? 아니, 그렇지 않아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계속 죄로 오염시켜요. 멈추지를 않아요. 바로는 또 다른 지혜로운 방법을 찾았습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산파들을 불렀어요. 십부라, 부하라고 하는 산파를 불러서 내가 왕이야. 네. 말 잘 들어야 돼. 네. 야곱의 자손들 히브리 사람들의 가정에서 아기 낳을 때 산파를 부르지. 네. 너희들이 갔을 때에 아기를 낳고 산모가 잠깐 정신을 잃었을 때 얼른 살펴봐서 아들을 낳았으면 죽여라. 네. 그러고 나왔어요. 그런데 산파들은 아들을 죽이지 않아요. 바로의 말에 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나를 죽일 수 있는 바로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어요. 바로가 화가 나서 부릅니다. 죽이라 그랬는데 왜 안 죽였어? 바로요, 저 히브리 여인들은 건장합니다. 애굽 사람하고 달라요. 애굽의 여인들은 온순해서 산통이 오면 산파가 가서 힘을 쓰라 그러고 좀 참으라 그러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라 그러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리고 아기를 낳지만 저 히브리 여인들은 건장해요. 건장하다는 이 표현은 여성들에겐 쓸 수 없는 표현입니다. 건장하다 사전에 찾아보면 짐승 같다는 얘기예요. 짐승처럼 힘이 세서 저희가 맡겨가면 벌써 애를 낳아서 젖을 물리고 있는데 어떻게 애를 빼앗아 죽입니까? 그래서 죽이지 못했어요. 이렇게 지혜롭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 중노동을 시켜서도 안 되고 산파를 보내서 아들들을 죽이라 그래도 안 되고 여기서 멈춥니까? 멈추지 않아요. 세 번째 방법을 찾아냈는데 지역 전체에다가 방을 붙였어요. 히브리 가정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빼앗아 나일강에 던져 죽여라. 공개 살해 명령을 내립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에 모세가 태어나는 거예요. 레위 지파의 아므람과 요게벳이라고 하는 부부가 있었는데 이 사이에서 아론이 태어났고 미리암이 태어났고 모세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부모가 아들을 낳았는데 오늘 그 아이를 가져다 버릴 수 있어요? 숨겨서 키우기 시작합니다. 몰래 젖을 먹여가며 키우기 시작합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을 감춰 키웠는데 이제 더 이상 감춰 키울 수가 없어요. 왜? 모세가 한번 울면 동네가 들썩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갈대 상자를 만들고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역청을 칠하고 보재기에다가 모세를 싸서 나일강에 띄워 보냈습니다. 바로의 이 악한 강한 힘을 막을 힘이 없어요. 누구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래서 출애굽기 3장 23절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같이 한번 해볼게요. 탄식하고 부르짖으니, 바로의 명령에 항거할 힘이 없어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같이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달려와 탄식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원치 않는 암, 질병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탄식하며 울부짖잖아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예요? 왜 내가 정직하게 살았는데 왜 나에게 암이 왔어요? 하나님 고쳐달라고 부르짖잖아요. 내가 할 수 없다 생각이 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왜?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 우리의 울부짖음,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을 만났거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의 지혜냐 하나님의 지혜냐. 세상은 바로의 지혜를 원해요. 어떤 사람을 지혜롭다고 말합니까? 한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에 막대한 이익을 끼쳐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안한 사람, 연구 결과를 가져온 사람을 그 조직에서는 지혜롭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직이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어려움을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사람을 지혜롭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달라요.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지혜일까요?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워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은 사람을 성경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솔로몬을 지혜의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지혜의 왕이 되었습니까? 19명 아들 가운데 10번째 왕인데 첫째 형 죽었고 둘째 형 죽었고 셋째 형 죽었고 넷째 형이 아도니아인데 아도니아가 다윗 왕이 아직 살아있는데 왕이 즉위식을 한 거예요. 반란을 일으킨 거죠. 어차피 우리 아버지 죽을 테니까 내가 왕 미리 한다고. 그래서 다윗이 화가 났고 아도니아 말고 10번째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지명을 합니다. 그런데 왕이 되려면 왕이 되는 교육을 받고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대통령 그냥 합니까? 산전수전 정치판에서 굴러갈 만큼 굴러가고 그러고 대통령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준비가 전혀 안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어요. 솔로몬아, 예 하나님, 장수를 주랴 부귀를 주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하나님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저에게 지혜를 좀 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저에게 주시고 백성들의 탄식과 신음소리를 듣는 마음을 저에게 좀 주세요. 듣는 마음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칭찬하신 거예요. 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은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사, 모든 달란트, 모든 선물은 나만을 위해 쓰라고 주신 건 단 하나도 없어요. 교회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설교를 들으면서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내가 바로지? 그 생각 해보신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 거의 안 해요. 나는 언제나 모세, 나는 언제나 하나님 편. 아니, 근데 그렇지 않아요. 내 안에 바로가 있어요. 내 안에 탐욕이 많은 바로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물질 가지고 나보다 연약한 사회적 약자들을 짓밟고 학대하면 나는 바로가 됩니다. 가정에서 내가 가장인데 가장이라고 하는 이 고난을 가지고 술 취하고 도박하고 온갖 못된 거 다 하면서 아내에게 폭언하고 아이들을 때리고 그러면 나는 가정에서 바로예요. 제가 담임 목사잖아요. 담임 목사니까 담임 목사의 고난을 가지고 담임 목사의 권력을 가지고 교인들을 막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달달 볶으면 저는 바로가 맞아요. 탐욕이 많은, 욕심이 많은 내 안에 또 다른 모습이 바로 바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해요. 어떠한 경우에도 내 안에 탐욕과 욕심이 많은 그런 바로가 생겨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해달라고, 늘 하나님의 편에 서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기도 제목 이거 딱 정해놨는데 이거 꼭 응답해 주셔야 돼요. 그런 기도 이제 그만하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이 땅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부르짖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정부에서, 국회에서 수많은 정책들이 계속해서 발표되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근데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핵 처리수를 방류하는 것이, 이것이 국민들을 위해서 괜찮은 건지, 국회에서 수많은 저들끼리 맨날 싸우고 내놓는 수많은 정책들이 정말 나를 위한 건지, 내가 국민인데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해요. 바로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늘 깨어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고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해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들려오는 가족들의 신음소리, 탄식소리가 들려줘야 하고, 교회 안에 울부짖는 성도들의 아픔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줘야 하고, 눈에 보여줘야 하고, 내가 살아가는 이 지역사회에서 오늘도 신음하며 탄식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줘야 해요. 왜?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으로 달려가서 그들을 안아주고 위로하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